우리가 성묘교회까지 다녀왔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 땅에서의 며칠, 40일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제목을 길 위에서라고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첫 번째 길이 엠마오로 가는 길입니다. 이것을 저번에 설명을 했습니다. 요르단에 있는 마다바 지도이다. 그렇죠? 근데 이 마다바 지도에 제가 이제 가져온 그림 자체에 정 가운데 보면 니코폴리스라고 하는 지명이 보입니다. 니코폴리스. 여기가 바로 엠마오입니다. 여러 학설이 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가장 타당성 있게 여겨지는 것이 니코폴리스가 엠마오다. 근데 그 엠마오가 왜 우리한테 중요하죠?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간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엠마오로 오늘 떠나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가 성전산이었습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이쪽에 저기가 엠마오 보입니다. 니코폴리스가 보이고요. 결국 제자들은 이 길을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길게 뻗어 있습니다. 평탄한 북으로 올라가든지 남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서쪽으로 가면 됩니다. 쭉 가는 길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엠마오, 니코폴리스,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룩한 장소이다. 고대 사이트다. 이렇게 써져 있죠. 그래서 실제로 가다 보면 이게 팻말도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쪽이 엠마오입니다. 지금 이름으로는 니코폴리스입니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니코폴리스에는요, 비잔틴 시대 때 지었던 교회 모습이 여전히 유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에 만났던 예수님에 대한 기억을 새삼스럽게 하기 위해서 이곳에 교회를 짓고 또 수도사들이 살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침례탕도 있습니다. 십자가 모양으로 있는 침례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교회 한가운데 있는 이거 아무래도 교회 이 기둥 중에서 이렇게 굴러 떨어진 것들을 세워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 기둥도 보이고요. 수로도 보입니다. 이쪽에서 여기서 모여 살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지하수 올라오는 것을 끌고 다니면서 마을 썼던 그 수로 시설도 보입니다. 지금도 이 엠마오에서는 여전히 이렇게 사제들이 예배를 드리고 또 제를 올리고 합니다. 제례를 드리고 합니다. 엠마오 가는 길입니다. 엠마오 가는 길 어디쯤에서 이 제자들을 만나셨을 수는 알 수는 없지만 이 길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엠마오까지 가는 길입니다. 네, 그 옛날 있었던 로마 시대 때 있었던 돌길 그것이 그냥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어디선가 만나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야기하셨으리라 생각하고 엠마오까지 들어가셨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엠마오에서 나와서 흐르는 물들을 수로 관계 시설을 만들어놨는데 그 모습이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만날까요? 우리 옆에 서 있는 예수님을, 우리와 함께 가는, 우리의 인생 길 위를 함께 따라가는 예수님을 우리는 언제나 같이 만나고 그분이 이야기하시는 것을 언제나 들을 수 있을까요? 엠마오 가는 길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느꼈던 것이 그겁니다. 역시 길 위에, 우리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 삶의 길, 그 길 위에 예수님이 분명히 오실 텐데, 설명하실 텐데,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실 텐데 우리는 언제나 깨달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엠마오 가는 길 위에서 제자들을 만나신 사건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또 만나십니다. 이제는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시온산이 있고 시온산 옆에 시온문이 있습니다.
이 시온문에서 나와서 시온산으로 가면 거기에 이제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던 큰 다락방이 있습니다. 그 큰 다락방이 있었던 시온산으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시온문 계속 이야기했던 시온문이고요. 나오자마자 시온산입니다. 그래서 시온산으로 들어서서 골목을 하나 지나다 보면 이렇게 누굽니까? 비파를 들고서 수금을 들고서 타는 이 왕이요. 다윗 왕의 모습이 길 골목에 딱 세워져 있습니다. 무엇을 안내하기 위함이냐 하면 이곳이 다윗 왕의 가묘가 있다 하는 것을 안내해 줍니다. 그래서 이 조각상이 있는 바로 앞에 문으로 들어가면 이제 다윗 왕의 가묘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천으로 휘장으로 쌓아놨습니다. 다윗 왕의 묘이기 때문에 묘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쌓아놨고 여기서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이 성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가묘에 와서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성경 말씀 읽고. 근데 이 다윗 왕의 가묘 바로 위에 층, 2층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가 다락방입니다. 여러분들 보셔서 전체 그림으로 보시더라도 이것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잘 이제 감이 오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서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 그리고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들어설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다락방이 아주 큽니다. 한국식 다락방이 아니라 여기선 집회를 하더라도 한 200명 정도는 너끈히 들어가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큰 다락방입니다. 이 다락방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 보내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6월절 마지막 만찬 장소를 찾으셨던 그곳, 바로 그것이 이곳이고 또 제자들이 모였을 때 성령이 강림했던 그곳, 그 모인 곳, 그것이 이곳이고 베드로가 감옥에 잡혀 있다가 풀려나온 다음에 또 탈출한 다음에 찾아왔던 곳도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이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 부분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또 제자들의 모임이 있는 그 당시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 한쪽 벽면에는요 감람나무 조각상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다락방이 아주 고도 높습니다. 높이도 높아서 사람의 키에 한 서너 배 되겠죠? 그렇게 높은 천장이 있고 또 넓은 장소였습니다. 여기 감람나무 상을 갖다가 한쪽 벽면 위에다가 설치해 놓고서 예수님을 기억하도록 하는 그러한 모습을 해놨습니다. 이 다락방을 거쳐 나가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가신 곳이 어디라고요? 그 다음 가신 곳이 다시 갈릴리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갈릴리에 대해서 한번 봤기 때문에 빨리 지나도록 합니다만은 갈릴리 이 베드로를 만나셔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던 그 장소로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기념하는 교회였었는데요. 그 교회 모습을 우리가 잠깐 보고 있습니다. 네, 이 교회 안에 들어가면은 주님의 식탁이라고 하는 우리 제자들이 고기를 잡은 것을 끌고 들어오고 또 배를 세워놓고 와봤더니 주님께서 여기다 조반을 마련해 놓으셨는데 바로 그 장소, 주님의 식탁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이 장소는 참 마음에 많이 남습니다. 여러 군데가 있지만 성경의 땅을 다니다 보면 여러 군데가 있지만 이 장소는 상당히 기억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다, 그 갈릴리 바다, 그 갈릴리 바닷가의 그 땅들 변하지 않고 2000년 동안 계속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물도 느끼게 되고 그 자갈들도 느끼게 되고 비록 여러 번 자갈들이 갈리고 또 갈리고 했겠지만 그 갈릴리 바닷가의 이곳은 아주 기억에 남을 만한 장소입니다. 저는 이것이 왜 이렇게
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몇 번씩 이야기하면서 기억에 남는다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이 장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장면. 부활하신 다음에 그래도 제자들을 만나셔서 그들의 애씀을 보시고 그들의 배고픔을 아셔서 식탁을 준비하시던 일이요. 이분이 참 그림을 잘 그리셨습니다. 존 싱거 서전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 그림을 그리셨는데 상당히 잘 그리신 그림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와, 밥 먹자고 하는 얘기만큼 친근한 얘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밥상 만들어 놨다고 빨리들 들어오라고 밥 먹으라고 하는 소리처럼 어머니의 목소리 중에서 그리운 목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어서 와서 아침 먹자. 상을 다 차려놓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장소가 그렇게 마음에 와 닿는 것 같습니다. 무태 발을 딛는 제자들을 위해서 반석 위에 차려진 만찬, 그 만찬 자리에 우리도 초대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정말 그리워집니다. 이제 주님께서 40일을 땅에 계시다가 이제 승천하시게 됩니다. 다시 감난산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장소입니다. 감난산에 여러 곳을 우리가 구경했죠. 만국교회, 겟세마네, 눈물교회, 주기도문교회 다 했는데 그 교회들, 그 감난산에 중간중간에 그러한 교회들이 있어서 구경을 했는데, 순례를 했는데 이 감난산 맨 위에는 또 하나의 기념관이 있습니다. 마지막 장소이기 때문에 남겨뒀습니다. 아까 설명할 때, 감난산을 설명할 때, 이전에 설명할 때 같이 설명해도 되지만 지금 이 장소는 마지막 장소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보여드리려고 해놨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그렇죠?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말씀인데 바로 그 사건이 이 감난산에서 벌어졌습니다. 이 감난산 맨 꼭대기에는 이렇게 써놨습니다. 올리브산이고 여기에는 승천 채플이다. 승천을 기념하는 채플이다. 조그만 기념관이다. 써놨습니다. 옆에 보이시죠? 너무 작습니다. 너무너무 작아요. 이렇게 예수님의 성경의 땅 여행을 통해서 다녔던 여러 군데 중에서 제일 작은 곳인 것 같아요. 이 벽이, 낮은 벽에 쳐져 있는데 이게 다입니다. 이게 다이고 마당에 들어가도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이렇게 돔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마당 가운데 조그만 제단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시리안 알타라고 해서 이쪽에 이곳에서 예배드리던, 이곳을 관리하던 시리안들이 그들의 종교 의식을 행하던 제단인데 뭐 그렇게 크게 잘 관리되지도 않고 이렇게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면 이렇습니다. 안에 들어가면 무엇인가 기념 테두리 하나 거는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향이 피어져 있고요. 바로 이 바위돌이요. 이 바위돌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발을 딛고서 서 있던 곳이다. 여기서부터 승천하셨다 해서 표식을 해놨는데 뭐 다른 어떤 설명도 없고 어떤 경건하고 뭐 두려운 어떤 상징도 갖다 놓지 않고 딱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건물이요? 내부요? 내부도 너무너무 아무것도 없습니다. 치장되어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 것조차도 없습니다. 네, 돌벽으로 이루어졌고요. 천정이요. 천정도 여전히 돌로 이어진 모습. 이에는 아무런 치장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여기에는 치장이 없을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장소로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근데도 왜 치장이 없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서도 한편으로는 다양스럽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승천은 우리가 기억할 일이고 또 매번 되새길 일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의 주님의
사역이 완성됐음을 보여주는 것이기에 승천과 관련되어 있는 다른 기념은 없어도 된다.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생각으로 위로하면서 이 승천도문을 나오게 됐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장소로 가보겠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체 제목을, 마지막 강의 제목을 길 위에서 이렇게 잡았는데 다메섹 가는 길 위에서도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지금의 다메섹입니다. 아주 큰 도시입니다. 이 다메섹을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홀연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아주 큰 대도시입니다. 이 대도시 한가운데에 기념비적인 모스크가 하나 있습니다. 우마야드라고 하는 모스크인데요. 정말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모스크입니다. 대형 모스크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 다메섹에는 고대 교회와 관련되어 있는 유적이요? 거의 없습니다. 로마에 관련된 유적이요? 조금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큰 대도시 치고서는 로마의 유적도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있었던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유적이 별로 없습니다. 이 다메섹의 아름다운 모습 좀 보십시오. 다메섹을 넘어가는 길 위에는 아름다운 도시의 모습입니다. 유적이래야 기념 박물관에 있는 약간의 유적과 길거리에 있는 몇 개의 돌문, 그렇죠? 돌벽, 성벽 정도 외에는 기념물이 없습니다. 유적물이 없습니다. 상당히 신기한 도시입니다. 이렇게 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많이 없을까? 다들 없앤 것 같습니다. 이슬람 지배 하에 있었을 때 기독교 유적과 그다음에 로마 유적들을 없애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바울 기념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 기념교회입니다. 옛 다마스커스 성내에 있는 바울 기념교회인데요. 이 기념교회에 커다란 조각이 하나 있습니다. 바울이 말을 타고서 다메섹까지 쫓아가다가 가는 다메섹 거의 도달해서 그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빛을 보게 되면서 그 쓰러지는 모습을, 말과 더불어 쓰러지는 모습을 조각해 놓은 것인데요. 교회도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무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에 대한 기억은 다 지우지 않았지만 그저 교회, 이만한 교회 하나 남아있고요. 이 교회 바울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 3가지를 그려놓은 그림 외에는 다른 것이 전혀 없습니다. 다메섹 가는 길입니다. 다메섹 가는 길, 이 길에서 아직까지 사울이죠.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제 강의를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바울 이후에 또 다른 세상이 있죠. 바울의 선교와 또 요한의 선교와 그다음에 신약에 나오고 구약에 나오는 여러 지명들에 대한 또 다른 탐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게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과연 이때 사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는지라. 이런 경험을 합니다마는 어쨌든 이 다메섹 위에서 쓰러진 사울이 그 빛의 경험을 한 사울이 가졌을 생각은 무엇일까요? 제가 제 자신의 대답을 해보고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오랜 강좌를 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드렸던 이 질문의 마지막 대답은 제 자신의 대답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다메섹 위에서 사울이 찾았던 깨달음은
나만 가지고 있는 진리는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알고 있었던 것, 그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 열심히 그를 그렇게 이렇게 세웠습니다. 근데 이 언덕에서 배운 깨달음이 그것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진리가 그것이 진리가 아니었구나 하는 깨달음이었습니다. 다메섹에 들어갔습니다. 아라비아 광야로 갔습니다. 거기서 새롭게 배웠습니다. 네, 저도 다메섹에서 사울이 가졌던 경험처럼 내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여전히 이제까지 진리를 추구하며 살았고 진리 안에 살았고 진리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나의 생각이, 나의 판단이, 나의 결정이 다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생활이 어떠하든지 우리 삶에 이 삶이 나한테 최고로 좋다고 여겨질지라도 그것이 옳은 것은 아니다. 그것은 틀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늘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